어, 절대 주권, 절대 믿음, 절대 은혜. 지난 주간에는 절대 주권이 있고 이번 주간에는 절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지난 주간에는 까불지 마라, 이번 주간에는 정신을 차리라, 다음 주간에는 절대 믿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난칠 만큼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보자. 오늘은 정신을 차리라.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룻이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정신만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 사람은 산다고. 정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딱 정신을 잡으세요. 알았죠?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정신줄을 잡읍시다.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납니다. 딱 줄을 잡으라니까요. 제2의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시작을 하려면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바르게 시작하려면 바른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게 바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제2의 시작을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라니까요. 딱 기도가 살면 여러분 다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할 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기도해요. 조금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율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저는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 간다, 안 그러면 학교 간다 할 때는 그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날 때까지 내가 들어올 때마다 불렀다니까요. 내 방을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때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하네요. 근데요, 여러분 세월이 쭉 지났습니다. 나는 그 응답 다 받았습니다. 해봐요. 그냥 의식적으로 하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딱 시간 정해놓고 딱 시간을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아침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낮, 그럼 밤. 그 밥도 세워 먹지 않습니까? 뭐 더 많은 분도 계시지만 일단 세워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밥 먹기 전이다, 안 그러면 밥 먹은 다음이다, 안 그러면.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아침 일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이 좀 남죠. 그럼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집중하라. 그때부터. 저는 이게 뭐 해외 나간다든가 어디 있으면 딱 강의할 때 있죠. 강의하고 메시지 참여할 때 그때 말고는 거의 호텔에 있습니다. 거의 안 나갑니다. 저랑 같이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냥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실장님 보고 내가 있는 호텔은 저기 창문이 있는 걸. 왜냐하면 가보면 카페지 너무 먼지가 많이 나요. 그러면 문 열어놓고 이제 초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 한 번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딴 거는 오만 거 때만 거 다 하잖아요. 오만 거 때만. 그런데 요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난 다섯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천천히 해보시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의식적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무의식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보고 여러분이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무의식 집중은 요걸 아침 낮밤을 하루 한 번 하세요. 여러분 바쁘시니까 꼭 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지금 의사가 안 된다더라, 그럼 보이시죠? 병이 들어가지고 또 혹시 여러분 지금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적으로 막 불안하고 이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꼭 하세요. 이거 조금 하면 낫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그 시간이 되면은, 이름이 박지예시죠. 박지예. 이분이 그 강호동 씨 하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 바이올린 했어요. 바이올린 신동이에요. 얼마큼 뛰어났냐면 독일에서 15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바이올린 가지고 15살에. 그것도 독일에서 초청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9살에 대학원 졸업했어요. 일단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요. 15살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19살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 안 놀래네. 좀 놀래는 척 해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큼 뛰어났냐면은, 독일에서 이 사람한테 300년 된 바이올린이죠. 300년 된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을 영구 임대. 죽어졌어. 300년 된 걸 갖다가. 그럼 시가가 얼마냐? 시가가 보통 한 30억, 그 바이올린이. 그만큼 비싼 고가란 말이에요. 그거를 영구 임대. 그만큼 뛰어났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19살에 졸업을 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무기력이 왔더랍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원 졸업해놨지. 자기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겁니다. 무기력,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너무 뛰어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처럼 무식한 사람은 누워 잡니다. 그냥 머리만 대면 잡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자꾸 부족한 겁니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그랬답니다. 지혜야, 그러지 말고 네가 마음을 담고, 교회를 다니니까 찬송을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담고 깊이 해봐라. 그래서 이 박지혜 양이 그때부터 하냐면은 바이올린 하기 전에요, 찬양이죠. 찬양. 교회를 다니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찬양을 쫙 켜고 바이올린 할 때마다. 그런데 눈물이 추르르 흐르더랍니다. 그 자기는 그때부터 나는 교회만 가가지고 연주하지 안 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딴 데 가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때부터 편안하게 보니 이제 이게 바이올린을 켜면서 보니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뭐 전문성이다, 운동이다, 뭐 음악이다, 악기다, 글이다, 있죠?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요소에 들어가는 거죠. 집중 속으로. 난 그 감정을 들으면서, 야, 참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께 문제 왔다는 것은 죽을 시간표 아닙니다. 살 시간표죠. 맞죠? 어려움 온 것은 여러분 죽을 시간표 아니에요. 살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요소가 돼요. 하루 한 번 하면 되냐면 이거를 반복하라니까요. 제가 말했죠. 저는 그냥 무식하게 반복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일단 저는요, 앉죠, 눕죠. 나는 오래 못 서 있고 오래 못 앉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있으면 눕습니다. 그냥 누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오래 서 있으면은, 오늘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면 이게 딱딱 돌덩이처럼 딱딱 합니다. 만지면은. 이걸 어떻게 풉니까? 내가 풀 길이 없는데. 그럼 누워야 돼요. 그럼 딱 누우면 그때 호흡 시작합니다. 이게 보세요. 의식적으로 하라니까요. 앉죠? 그럼 무조건 호흡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럼 그때 합니까? 이거를 이리 끌고 가면 무의식적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요걸 어떠냐? 24로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장 어려울 건데 요거를 진짜 하면 가장 쉽습니다. 요거부터 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 그러면 잠재의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이거 뭐 중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 영화, 쇼핑, 그죠? 여러분 또 뭐 알코올, 그럼 마약, 뭐 도박, 그거 중독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침, 낮, 밤에 늘 생각한 겁니다. 그죠? 나는 시간 나면 마약 먹어야지, 술 먹어야지. 그러다 어떡합니까? 무의식 중에 하루 한번 계속 먹은 거예요. 맞죠? 반복적으로 먹은 거예요. 24 먹은 거 중독이 돼버렸어요. 똑같습니다. 모든 게 기도를 중독 삼으라니까요. 난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그렇게 돼보면 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게 이리 갑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래 안 갈 줄 아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 하면은 일단 저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럼 됐죠. 목사 갈등 없으면 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찬스다. 나는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할 기회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생각이 불안하지가 않은데 어떡합니까? 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왜 위기가 안 와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는 좋은 시간표라니까. 지금 와야 돼. 잘 왔어요. 자, 그때 뭐가 생기죠? 여기 생깁니다. 불평이 안 나고 여기 되니까 뭐가 오냐 하면은 불평이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주권이 돼. 다윗 봐보세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다윗이 아들하고 안 싸우려고 맨발로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 아들 그걸 못 죽여서 다윗이 도망갔겠습니까? 아들 안 죽이려고 맨발로 도망간 거예요. 기도의 사람 보세요. 다르죠? 요셉 보세요. 야곱이가 죽었습니다. 야곱이가 아버지가 그때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잘못했다. 요셉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잘못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놔놔야 돼요. 벌을 내가 왜 줍니까? 그걸 가만히 놔놔야 합니까? 주권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권. 여러분 여기 누가 앉혔습니까? 하나님 앉힌 거 아닙니까? 주권. 그럼 그때 뭡니까? 그럼 이 주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바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쁘죠? 그럼 그때 세 번째 다음 주 말해볼게요. 믿음 딱 생깁니다. 그때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망각하시면 겁나죠? 겁납니까? 뭐 때문에 겁납니까? 나는 겁 안 나는데. 그 세계보험교회 제가 있다가 약간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저를 보고 그때 제가 이제 강구사 그때는 제가 강구사였는데 거기서 나를 보고 안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 안수를 받지 말라는데 그래서 이제 나를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7개월이면 쫓겨났죠. 잘못 하나도 없는데 쫓겨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찾아간 거예요. 한 분은 저 안산에 있는 장규수 목사님, 제일 어른이니까. 그 다음에 한 분이 김동훈 목사 두 분. 그래서 내가 장규수 목사님 찾아갔어요. 주일 저녁에 선물을 사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렇게 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이 이걸 딱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강호사님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이라는 겁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자기는 어떻게 믿음과 도전하냐 하면은 자기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한대요.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답을 찾으러 왔는데 그 자기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는 매주 11조 한대요. 그리고 교인들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매월 11조 한대요. 교인들 화를 푼대요. 그리고 매년 11조 한대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11조 한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그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저를 보고 이야기하길래 나도 그럼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그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한다면 거기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경제 어려움 당합니까? 경제 해결되면 거의 한 70% 80% 해결됩니다. 일단은. 그럼 계속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는 헌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절기 딱 되면 재정국장님이나 사무엘 행정이 알지 않습니까? 저는 딱 11조합니다. 11조를. 지금 성탄절 다음 내일 뭐라 합니까? 나는 1년 살에 한 달 딱 준비해놨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거요. 그럼 저는 그거 하려면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은퇴한테 못 써요. 아껴야 돼요. 무조건 아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돈 쓰는 거 봐보세요. 흡대소를 맞습니까? 제가 그냥 압니다. 요 종이가 지난 주간에 유창록 목사님이 철학에 찬송한 겁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 그거 내가 줍니다. 올립니다. 그럼 가져가가지고 비시 정리합니다. 제가 흡하게 해서 안 씁니다. 정말로요. 왠지 아세요? 그냥 하면 됩니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시작하는데 바른 딱 기도하세요. 바른 기도를. 저는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 너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몰라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권 하나님 앞에 까부면 안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장난 안 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딱 마무리하고 내년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또 오셨다.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 가지가 딱 은혜 속에 첫 번째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여러분 어제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 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무 한 해가 빨리 왔네. 나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한 해가 너무 후딱 지나.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벌써 마지막 주 송구한다고 성탄했는데 벌써 한 해가, 여러분 코로나 벌써 지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어제 큰 은혜. 그럼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은혜 받은 걸 여러분이 그 큰 거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오늘 늘 은혜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정신 차린 거예요. 어제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여러분이 소진해 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늘 유지해야 돼요. 늘 은혜. 그러면 여러분 내일 새 은혜 계속 옵니다. 은혜가 계속 와야 돼요. 전에 받았던 거 못 살아요. 여러분 지난번 받았던 가지고 못 산다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딱 보세요. 얼마큼 큰 은혜를 받았냐면은 높은 은혜를. 다시 말하면 크신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 크신 줄 아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가지고 바다 있는 바닷물을 찍어가지고 하늘에 다 써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나는 여러분 찬송 가사 감동 안 됩니까? 여러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얼마나 높습니까? 큽니까? 창세기 3장 15절. 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 길로 갔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심. 이게 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높은 은혜.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구하시려고요. 그럼 됐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다. 보세요. 왜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을 사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세요. 광야 가는 중에, 그래서 이 높은 은혜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세요. 모세오경이죠. 얼마나 높냐? 하나님이 광야 가는 중에 불뱀에 물렸습니다. 뱀한테. 그럼 바로 죽잖아요. 근데 모세가 노뱀을 들었습니다. 아니 죽어본다고 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 예수 믿는다고 사나? 살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 얻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높은 은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없애보면 돼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맨 처음 왔든지 뭐 그랬겠죠. 영향이 있겠죠. 그래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올해 더 덥단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 안 돼. 교인들이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고난을 여름에 그거를 덥다고 못 견뎌? 이런 그거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 그럼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집사가 까불고 있어. 나서지 마. 그의 여름은 전 교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요 내가 싹 다 무너졌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분 정말 내가 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입니다. 나는 토색, 불의, 저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11조를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드립니다. 세리는 어떤 데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는 이 세리가요 고개를 숙이고 이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거기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유치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대단하시죠. 보세요. 의지의 큰 높은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늘.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옵니까? 세간의 권다. 여러분이 이 응답 못 받으면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이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높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갑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 갑니다. 여호수아서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는 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세 오경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얼마 깊은 은혜를 받았냐?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내 종 모세가 죽었다. 3절에 봐보세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5절에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당할 자 이게 깊은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은 장로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 없죠. 저는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한번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과 같이 일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장로님들하고 만나서는요. 저분들이 참 깊은 사람들이다. 정말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볼링하러 가서 볼링. 그 이제 우리 몸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공을 구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는 겁니다. 뭐 교육자들이. 그리고 또 보니까 교육자들은 영 쳐지고 장로님들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일부러 또랑에다가 공을 굴리는 거예요. 이야 참 깊죠, 그죠? 진짜 우리 장로님 완전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 주장을 봤습니까? 봤어요?
하나 못 봤습니다. 저분들이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거 좀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일도 장로님들은요, 그에 대해서 내가 존경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연말이라고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데 식구가 한 60명, 60명까지 밥 먹는데 그 밥값이 몇백만 원 넣잖아요.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더 맛있는 거 사드리는데 아니요. 아니 나를 갖다가 구석에 집어넣어 놓고요. 조장님은 거기 굽고 안다님은 가져오시고 진호님까지 앉아가지고 계속 보는데 나중에 못 굽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한번 봐보세요. 어제 큰 은혜를, 높은 은혜, 깊은 은혜를 여러분이 싹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없어요. 나는 그분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나오나 싶어서 난 그분 노래를 안 들어요. 뭐 부르는지 모르겠고. 근데 가만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뭐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게 그 북한 갈 때 내 가수를 데리고 가잖아요. 나오나 싶고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 나오나 씨가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내가 저 공산당 김정은 씨한테 절하란 말이냐? 뭐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그럼 간 사람은 다 잘못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나오나 씨 보고 와서 노래 좀 불러줘라 보니까 내가 왜 가냐? 듣고 싶으면 티켓 사서 와라. 이 사람이 이 정도 이 사람이요. 뭐 있는 사람이야 했더니요. 여러분 사람 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과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보세요. 높은 은혜, 깊은 얼마나 깊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가지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해가지고 출세해야지 이래 안 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산다. 이 보세요. 언약궤 따라서.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만나다만 항아리. 보세요. 역사적 그죠? 아론의 지팡이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깊은 은혜입니다. 가는 곳마다 뭡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여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이 큰 은혜 가져가면 뭐니 부르냐? 여러분 가는 길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한계 없어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높은 은혜입니다. 얼마큼 높냐면 하나님께서 또 보세요. 사사기에서 가는데 4번씩이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또 보세요. 사사를 보냅니다. 제사장, 사사, 지금 바로 법관이죠. 선지자. 또 보세요.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준비를 하시죠. 높은 은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세우시려고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높은 은혜, 깊은 은혜. 보세요. 아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고 싶어가지고. 넓은 은혜. 이만큼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높고 깊고 그 넓은 은혜.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는 뭐 조금만 찬양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래요. 조금만. 그냥 눈물이 핑 나요. 이거는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오늘 이 큰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아이고 전에 받았으니까 뭐 이제 뭐 안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큰 은혜를 매일. 그래서 여러분 꼭입니다. 제가 3부 때는 딱 중요한 단어들 하나씩 이야기하게 하고 어떻게 은혜를 늘 받냐?
이 높은 깊은 넓은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이게 늘 은혜입니다. 내가 늘 은혜라는 생각 단어를 놓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또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은혜. 어떻게 말이죠? 룻기 1장 1절. 가나안 땅, 그렇게 소원하던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 왔으면 뭔가 축 열리던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으면은 문제가 안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큰 은혜를 하나님이 늘 받으라는 거예요. 또 받으라는 겁니다. 왜 이때 문제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 안 옵니까? 갈등 안 옵니까? 위기 안 옵니까? 그걸 보고 갈등 위로 하면 안 돼요. 그때 보세요. 그때 두 번째입니다. 룻기 1장 2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리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10년 만에 엘리멜렉, 말론, 기론. 죽었다 잘했다 그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큰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안 갑니까? 그러면 메시지를 쭉 준비할 때는 그냥 막 초집중합니다. 그래놓고 다 끝나고 딱 돌아가죠. 그러면요, 이제 다음 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때 생각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딱 먹으세요. 룻기 1장 22절에 베들레헴으로 귀환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이게 뭡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받은 축복이죠. 참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이분들이 들은 겁니다. 또 은혜. 여러분, 큰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또.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늘 은혜가 뭡니까? 또 은혜 받아서 찾았는데 두 번째 뭘까요? 뭐죠? 그렇죠. 로또 아닙니다. 또 은혜 받아야 돼요. 뭔 단어를 기대했습니까? 또 은혜 받아야 돼요. 그걸로 안 돼요. 또 받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뭘까요? 뭐라고? 좀 이따 말할게요. 어떻게 또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데려온 며느리가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 아시죠?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3절에 롯이, 아브라함 조카죠.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가는데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소돔 고모라가 유황에 불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나온 걸 봤어요. 천사를 본 하나님께서. 사위들은 그 남아있고 부인은 돌아보면서 소경이 되었고, 롯이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수알로 왔단 말이에요. 보면서 저 소돔 고모라 불탄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딸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살지?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첫 딸이 그날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폐륜이죠, 폐륜. 여러분, 우리가 요 속에 없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가문까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형편없는 가문이라도 복음 속에 들어오면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형편없는 가문이었어요. 괜찮아요. 복음 속에 들어오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지파가 모압입니다. 그 지파에서 나온 여인 누굽니까? 룻입니다.
루시 1장 14절 18절 봤어요. 오늘 본문 나왔죠? 읽었죠? 나를 어머니를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이거는 효행이 아닙니다. 뭔 말입니까?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끝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이 뭡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교육. 여러분 졸업해 보세요. 교회 떠납니다. 안 떠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을 다 들여가지고 아이들 키웠잖아요. 안 키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아이들 돈 다, 여러분 돈 안 쓰고 돈 다 써가지고. 얼마 전이죠, 미국에서 어떤 노인이 강아지한테 1,560억을 줬습니다. 우리 교인들 잘 안 놀래요? 1,560만 아니고 1,560억 줬어요. 강아지한테 주고, 유언으로 강아지를 기르는 사육사한테 1년에 5만 불, 다시 말해 연봉을 5천만 원 줬어요. 강아지가 죽으면은 그 돈을 나중에 이제 그 동물 보호소에다가 준다. 그럼 아들 있었어요. 자기 아들한테는 10억만 줬어요. 근데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은 1불만 줘라. 1불만. 그래서 아들이 1불만 받았어요. 아들이 판사한테 와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저 강아지한테는 1,560억을 주고 나한테는 10억도 안 줘요? 너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송을 걸면 1불만 주라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까? 아들이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아들이 모릅니다. 전화는 얼마나 한 번씩 했습니까? 답을 못합니다. 아버지 생신이 언젠가요?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노인은 아들보다 강아지가 더 좋은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나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컷 다 받아놓고 다 뺏겨본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뭘 결단하는 말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거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옵니다. 이게 늘이면 늘. 또라니까요. 또 옵니다. 어른도냐? 룻기 1장 19, 20절에 19절 20절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장모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 복음 가진 민족입니다. 복음 가진 민족. 여러분은 그 복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딱 분단 국가입니다. 알죠? 한국은 그리 돼야 좀 긴장을 해요. 알죠? 그죠? 그걸 안 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지가 잘난 줄 알고요. 안 합니다. 조금 긴장해야 돼요. 한 번씩 대통령이 계엄을 내려주기도 하고, 좀 뭐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야 긴장하는 긴장을. 한국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죠. 그러면 막 공항에 가가지고 고도식을 합니다. 비행기 이불을 왜 가져가요? 그걸 갖다 공항에 펴놓고 친다니까요. 일본 사람 봤습니까? 조용한 책 봅니다. 한국 사람은 사건 공항에 서가지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립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은혜, 또 세 번째, 성경이 뭐라고 할까? 세 번째, 그렇죠. 우리는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요번 주 설교 절대 안 잊어먹겠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높은 깊은 넓은 거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인 겁니다. 제가 왜 아무 이유 없겠습니까? 이거 하는데 별일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놓고 한번 딱 기도하고 씻고 나오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날이 추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뭐 일이냐? 괜찮습니다. 별일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붙잡으니까요. 어떻게 또 은혜 받습니까? 룻기 2장 1절 13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아스를 만납니다. 기가 차죠.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라. 만남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은혜 속에 있으라니까요. 왜 자꾸 은혜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걸 딱 결단해. 결단. 괜찮다, 문제없다. 우리가 좀 숨어있는 비하인드죠. 메가더 장군이 물살이 가장 안 좋은 인천으로 이분이 이 미군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때 벌써 저 중국, 그 다음에 이 북한 이분들 합니까? 밑에가 쳐내려갔습니다. 허리를 잘란 거죠. 근데 이분이 인천 사육작전을 시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분이 각오한 게 있습니다. 이분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있다가 들어가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북한군하고 대처를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전세가 불리한 겁니다. 그때 병사가 잠도 안 자고 밤에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 장군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전세가 불리한데 왜 도망 안 가냐? 이러니까 이 병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장군님, 저는 후퇴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메가 장군 마음속에 찡 하더랍니다. 후퇴 명령을 안 받았대요. 후퇴를 해야 갈 건데 후퇴 명령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메가 장군이 마음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야기했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럼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십시오. 그래도 압니까? 제 소원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충분한 탄알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그때 이분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래가 이분들 합니까?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한 겁니다. 여러분, 군이 근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걸 설득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들어가가지고 수만 명을 데리고 인천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 병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분의 기도가 이 지역, 이 나라, 전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은혜 주실 것입니다. 또 은혜 줍니다.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옵니다. 창세기 3장이 6장 11장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은혜 속에 푹 잠겨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전라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이 주는 김치가 다 맛있어요. 근데 특별히 전라도 김치가요 더 맛있어요. 왜냐합니까? 푹 담가요. 뭔가 먹으면은 깊은 맛이 있어요. 나 먹어보면 누가 준 줄 알아요. 깊은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그래서 뭐 있다니까 은혜 받아서 뭐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여러분이 또 됐다 아닙니다. 또 여러분 된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3번밖에 없어가지고 또를 3번 쓸지. 여러분 진짜 계속 봐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룻기 3장 1절 13절.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는 걸 보세요. 보아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것이 참은 겁니다. 저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심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룻기 4장 13, 22절. 거기서 누굴 낳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왕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 역사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누가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은혜 속에 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인 내가 은혜 속에 안 있고 잘 해봐라 그럼 됩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자, 결론 보세요. 그렇다면 내일의 새 은혜가 여러분 이게 옵니다. 반드시입니다. 지역의 은혜가 딱 와요. 경기 남부 지역은 경찰, 공무원, 정신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교회 봐보세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생기고 가장 싸움만 해도 지금입니다. 올해입니다. 이유가 안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까? 여러분이 갈등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를, 경제를, 문화를, 교육을 뒤집은다니까요. 이래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누가 합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 지역 살아요. 지역 은혜. 경기 남부 지역이 전국에서 지향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학교를 하자는 겁니다. 요래가 어떻게 합니까? 임직과 취임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경 증거대 보세요. 베들레헴에 그게 뭐가 습니까?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의 성전 중심으로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의 삶은 지역 살아요.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베들레헴에 성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셉니까? 그 나라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결국은 이 민족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돼요. 민족이 살아야 돼요. 저 북한 살아야 돼요. 망하면 안 돼요. 저 북한의 김정은 씨하고 북한 사람 망하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살면 그 나라 살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지역의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의 교회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역자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일부러 이번 주간에요. 필리핀 가가지고 호텔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초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을 주셨습니다. 좋다. 잘 몰랐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문어를 안 먹어요. 문어를 알죠? 이분은 알았어요. 문어를 왜 안 먹어요? 문어를 잡으면은 다 한국 사람 준대요. 이런 문어를 데치면은 맛있죠, 그죠? 큰 맛있는 문어를 안 먹어요. 그럼 이제 잡아가 전부 한국 사람 준대요. 왜 주는가 물어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이빨이 약하대요. 왜냐면 그냥 또랑물 같은 거 맞고 이러니까 이빨이 그냥 이게 잇몸하고 이빨 사이가 흔들흔들하니까 이걸 찔린 걸 못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빨 약하다 말 안 하고 우리는 안 먹는다고 준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문을 그냥 준답니다. 가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지 이런 숨어 있는 거. 그 나라마다 다 지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박 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한 달 동안 랩런트들을 딱 모아가지고 핸드폰 못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잘 미게 된다.
잘 먹여야 돼요. 그럼 너무 빡세게 해보면 갔다 오면 교회를 안 오거든요. 그래서 빡세게 하지 말고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딱 하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번 겨울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직접 우리가 됩니까? 교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자, 뭔 말입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전 세계 살린 이름 보세요. 세계 돈의 60%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노벨상 3분의 1 이상 가져간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가 사니까 전 세계 다 살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세계 중심이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후대 은혜입니다. 그 시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집중 훈련입니다. 훈련이 뭡니까? 미션을 받는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새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금토일을 세우는 겁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지도자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이걸 만들라고 합니다. 신학교를,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 신학교.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살려야 돼요. 내 마음에 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제2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딱 응답 속에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어제 큰 은혜, 오늘 늘 은혜, 내일 새 은혜.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